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영혼입니다. 혹자는 사람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 영혼이 없다 말을 합니다만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꼭 그것이 영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인간이 동물과는 월등히 다른 차이점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문학상으로도 어떻게 사람이 동물과 같습니까? 우리나라 욕에는 이 개자가 들어가는 욕들이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방을 이 개에다가 빗대어서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개자가 들어가는 이 욕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모욕감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기분이 매우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월등한가? 그 첫 번째 증거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마음,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과학 문명을 이루어내었고, 또 다른 동물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많은 예술 활동을 통해 이 인간만의 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루어지는 삶의 한 모습, 영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입니다. 즉 종교라는 아주 고유한 영역이지요.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의 것만 구하고 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바로 땅의 본능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고 땅에서, 목이 마르면 땅에서 물을 찾아 나서고, 번식기가 되면 땅에서 상대방을 찾게 되고, 동물들은 오직 여기에만 목숨을 겁니다. 이게 동물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도 동물들처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 본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은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건 바로 하늘을 향한 제2차 본능입니다. 신을 찾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이 제의적인 삶, 종교심이지요. 이 종교 본능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75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부족들 중에 신이 없는 나라,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너무 분명하게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또한 확실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신 이 육신, 이 겉모양, 겉사람, 이게 진짜 사람인가? 이게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이 육체 안에, 이 겉모습 안에 주신 영혼, 즉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주신 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정말 사람인가? 즉 나인가?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우리의 겉모양, 이 겉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땅의 흙, 이 히브리 원어로는 아파르입니다. 그 뜻이 먼지, 티끌, 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즉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육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지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즉 흙에서, 먼지에서, 티끌에서, 재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아니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머지않아 곧 내게도, 내 삶에도 있게 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기골이 장대한 남자라도 이 육의 몸이 죽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태우고 나면 딱 한 줌의 흙, 먼지, 티끌, 재만 남습니다. 요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남은 이 먼지, 티끌, 재 뿌리는데요,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뿌리고 나서 잠시 잠깐 허옇게 뭐가 있습니다만,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바람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이게 육체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닌 것이지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없어지고 마는 허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오늘 밤 이 부자 역시도 육신은 죽게 되고,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부자의 영혼은 모든 인간들처럼 처음에 왔던 것, 이 부자의 영혼을 생기로 불어넣어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고 정해진 일, 언젠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이며, 공교롭게도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사실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한 채 지금까지 자기 이 육체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죽음이라는 게 없는 이 육체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혹시 나 역시도 이 부자처럼 내 인생에 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이 영적 인식이 전혀 없는 이 부자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오늘 밤 바로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나는 이 땅에 내 모든 육신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은 반드시 내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 또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가 하면, 성도님들, 그날에는 반드시 내 영혼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도대체 어떤 심판이길래,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길래 이 심판이 그렇게도 큰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있게 될 이 심판은요, 극과 극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180도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한순간에 주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심판입니다. 바로 영벌, 영원한 벌로 주어지는 심판이고, 또 혹자에게는 영생, 영원히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어떤 영벌인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내 영혼이 이 불에 찢어지고 타오르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아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오늘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받을 수도 있는 이 영벌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지금 이 부자를 향해 부르시고 있는 호칭인데요, 여기에서 어리석다라는 이 의미는 좀 어리석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네, 실수를 했네,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지혜가 없다, 무분별하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풀입니다.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 즉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지혜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구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지혜의 근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지혜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지혜를 멸시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를 지혜로운 자의 반대적인 의미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부자가 머지않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산 것은 바쁘게 살아서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고 미처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의 때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리석어서, 즉 지혜롭지가 못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주님의 진단입니다. 성도님들, 이 부자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한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
결과이겠지요.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은 부지런했을 것이고 또 성실했을 겁니다. 그게 이 부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 해에도 소출이 또 풍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해 역시도 이 부자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자기의 삶에 1년간 주어진 자기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 그래서 자기의 그 일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여기에서 이 부자에게 심각한 것은 이 부자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태풍 가뭄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이 부자는 자기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려는지, 어떻게 격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오로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자. 이게 지금 이 부자의 진심이고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이 모든 내용이 이 부자의 심중,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부자의 진심이었고 이 부자의 중심이었고 이 부자의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의미는 자기를 위해서만 삶을 사는 자란 뜻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즉 가난한 자, 즉 인색한 자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혹시 나는 아닌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정말 아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를 않고 지금 내 삶의 껍데기, 형식, 겉모양 하고 있는 일, 이거는 보시질 않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내가 집사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교회를 몇 년 다녔네, 예수를 몇 년 믿었네, 주님은 이것도 보시지를 않고, 또 이 말씀은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네, 최선을 다해서 살았네, 죽자 살자 살았네, 이건 역시도 보시지를 않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즉 지금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있는 이 삶의 몸부림, 이 삶의 십자가의 흔적들, 이게 있는지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2년 5월 1일, 그리고 이어지는 5월 한 달,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결정하신 부자에게서는 오늘 밤이었고, 바로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잘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핑계를 대지를 말아라. 두려움으로 잠깐 스쳐가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 이제 곧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너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이 주님의 나를 향하신 간절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격리가 우리가 방송을 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격리 해제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자기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의 일상만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때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내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날에 내 영혼이 서게 될 추상 같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라. 내 영혼을 돌아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두 번의 장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장례는 이제 겨우 27세가 된 청년의 장례였고, 또 하나의 장례는 이제 90이 가까운 어르신의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 27층짜리 건물도요, 점도 안 보입니다. 90층짜리 건물 보일까요? 역시 점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 땅 위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요즘에 100세 시대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신 이 영생에 비하면 점조차 되지 않는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천사에게조차 주시지를 않으신 오직 인간인 나를 사랑하사 인간인 나에게만 주신 이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잠깐인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시간이 어떤 육체의 시간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신 사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단마귀의 사망근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주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인생, 육의 인생, 이게 우리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다가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육의 인생,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아니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 66권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주신 인생, 그게 육체로 사는 내 인생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리 모두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평촌일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더 놀랍고 은혜인 것은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육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육신의 때에,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이 잠깐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모든 복,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때이고 이 육체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이 주님을 믿는 내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너의 영혼을 점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정말 천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이 부자를 향해서 주시는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며 죽기 살기로 잠자지 않고 아껴가며 너가 준비한 그것이, 너가 추구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내가 죽고 나면 자식 것이라도 되겠지요. 아니요. 성경은요, 불의한 자의 재물은 바람처럼 흩어버리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갑니다. 그 재물이 제 자녀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자녀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독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절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높이 세우신 기치, 깃발입니다. 어떤 깃발요?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 아무개야, 멈추어라. 그 바쁜 일상에서 제발 멈추어라. 그리고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보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생명의 깃발, 부활의 깃발을 보라. 너의 영혼의 때를 점검하라. 너의 삶을 점검하라.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 않은 이 육신이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그날에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그 오아시스에서 보게 되는 그 허상, 신기루. 혹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천사도 주시지 않으신 이 은혜의 때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돌이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중심을 다시 받으소서. 다시 주와 함께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길어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길어 부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러다가 내가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말았을 터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기야, 멈추어라. 어리석은 너의 인생을 멈추어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 있는가? 너의 가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는가? 너의 몸부림이 있는가? 너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어리석은 발걸음을 멈추어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내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로 돌이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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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앞으로 손을 좀 내미십시다. 손을 내미시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올리시고 그 손바닥 위에 우리 믿음으로 내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위에 아무개 인생 주님 받으세요. 내 인생을 받으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5월 1일 이날 아침 이제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그 크고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팔로 꼭 붙으시옵소서. 또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생일, 구제, 또 비전사원, 사모, 특별 후원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의 제목 소원을 담아 주께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드린 그 손길, 그 손길들 위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평강의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문일치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잠시 잠깐 있는 이 육체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살면서 몸이 아픈 거, 내 안에 질병이 있는 거 주님은 잘 아시고 그래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내 구주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유의 기름을 붓노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모든 자가 면역 질환 이 시간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증상들, 그게 호르몬 수치 이상이든 갑상선의 이상이든 혈압으로 나타나고 당뇨로 나타나고 또 비염으로 나타나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말미암은 모든 정상은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육신의 때에 깨끗이 고침받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육신의 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영혼의 때를 다시 소망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이 육신의 때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